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인사말을 주고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기도 덕택에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잘 치르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부활산에서 안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활산은 우리 교회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준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예배 이후에 그동안 직접 보고 싶었던 우리 고 황금천 목사님의 묘에 산소의 몇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 황금천 목사 누우신 곳, 이 비석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또한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일제시대와 6.25 때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또한 민족을 위로하고 특별히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또한 민족의 정신을 계몽하였던 민족의 성각자이셨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거대한 텐트를 차에 싣고는 전국에 교회가 없는 500여 개의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목사님과 악수했던 많은 분들의 추억담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목사님에 대한 첫 인상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목사님의 몸집이 매우 크셔서 손도 굉장히 크셔서 그 손으로 성도를 잡으면 목사님 손 안에 이렇게 성도의 손이 들어가는 다 그런 것들 하나같이 기억하시더라고요. 혹시 황금천 목사님과 악수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많이들 계시죠? 예, 많이 계시죠?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키는 좀 어떻게 돼보겠는데 손가락을 좀 더 늘려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희생과 열정 그리고 사랑을 통해 우리 서울홍성교회의 영성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그 묘역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 황금천 목사님의 그 영성과 비전 또 그 언약이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에 차고 넘치게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또한 2000년 전에는 주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에 속하였던 에베소 전 지역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주님 일찍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경우는 영적으로도 성취됐고 또 이 성전적으로도 성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땅을 파니까 밑에서 이 안반 반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없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다 성취됐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취되고 가고 있고 실제로 이 건물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약속 때문에 55년 전 이 민족의 고통하고 민족이 암울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귀한 골짜기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와 세속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교회와 민족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민족이 살았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면 민족은 병들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55주년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진실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굳건한 반석과 같은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이 펼쳐지기까지 그 앞부분의 문맥을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온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결코 당회장도 아니고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하길 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체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두려운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죠. 또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친히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했고 기쁨의 사람이셨고,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룩의 사람, 진리의 사람, 가난한 자들을 환영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위로하셨던 분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외치죠.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제발 보여달라고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온 지구상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내가 내 몸을 교회에 남겨두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주님처럼 이웃의 발을 닦아주어야 하며,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과 진리를 우리의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야 되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환영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낮은 데에서 기뻐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 또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약 100여 년 전 1907년 평양에 있는 한 교회,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대각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래야 평양 전체가 회개와 거룩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당시에 이 거대한 죄의 각성운동을 바라보았던 해리스라는 선교사님은 그 다음해인 1908년도에 미국에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효과는 전적으로 훌륭하였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더 높아졌고 미리 자장한 성경교육이 있었으므로 광신은 거의 없었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무려 2천여 명의 대집회가 한 장소에서 거행되었으며,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하며 술 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에 의한 불교 신도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한 교회 때문에 한 도시가 변화된 사례의 유산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별명을 얻어서 주일 때마다 모든 상점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도시마다 금연과 금주운동이 벌어졌고,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그 시대, 그리하여 장대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온 도시를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55주년 이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아뢰는 것은, 하나님,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전 서울 영역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바로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 있는 이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술 취함과 음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모든 열등감과 좌절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거룩함의 골짜기, 홀리네스 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꿈꿔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 평양이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서울도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옆사람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홍성교회가 민족치유와 세상 변화의 교회가 되게 하여 붙잡아야 될 반석과 같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어디 안에서라고요? 만물 안에서. 교회의 부름받은 위치의 장소는 만물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말한 만물이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골로새서 1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일찍이 대학생 선교회를 창시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과 국제예수 전도단을 창시한 로렌 커닝의 목사님 두 분은 기도하면서 과연 한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영역이 필요한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8대 영역을 두 선교단체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8대 영역이란 정치, 경제, 문화예술, 과학, 교육, 미디어, 가정, 종교 등을 말합니다. 이 각각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창조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영광이 복음을 통하여 회복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민족이 변화되고 세상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만물 안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교회가 우리의 건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각 영역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건강한 교회를 담임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은퇴사 대신에 5가지의 참회의 고백을 낭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의 청중은 얼마나 감동받고 그러나 도전받았으면서 한편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그 어르신 대표로 회개하는 것 같아 마음의 아픔을 느꼈었습니다. 은퇴사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민족 역사의 한 복판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온 일, 그리고 지도하던 젊은이들을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마당에서 서도록 인도하지 못한 것을 참회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한국교회 어르신들의 아픔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2주 전 제가 아레난 모임에 갔었을 때에 들었던 얘기였는데요. 한국교회 원로급의 목사님이 한참 지금 앞에서 일하는 중견 목회자를 방에다 초대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말하기를, 미안해. 한국교회를 이렇게 해서 물려줘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눈물로 그렇게 참회를 했던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될 때에 이 세상은 타락의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만약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부름받았다고 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이 창립기념주일날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서울홍성교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 세상의 치유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일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 안에서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단한 삶에 한숨이 가득한 생업 현장에 찾아가 어부들을 찾아가 주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또한 인종적 편견에 매여 고통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이름 모르는 여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한센시병 환자에게 찾아가 아무도 터치하지 않은 그의 육체에 그 따스한 위로의 손길을 터치하시며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라고 외쳐주셨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자 목적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세 사람이 함께 사랑방을 이루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그 임재를 우리의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예술과 과학과 교육과 미디어와 가정의 모든 영역 속 안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노예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일생 동안 노력한 후에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그 폐지 법안의 통과를 보았던 윌리엄 윌버포스 국회의원. 한때 이분도 복음의 사랑에 감격하여 신학교로 가기로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에 그의 영적 멘토였던 존 뉴턴은 이보게 자네가 신학교로 부름받은 사명보다 자네가 정치가로 나가는 부름받은 사명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 충고 한마디를 붙잡고 신학교로 가지 않고 정치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방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일평생을 다 바쳐 노예 폐지 법안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이지. 만약 그가 정치계로 들어가지 않고 신학교로 가버렸다면 아마 노예 폐지 법안의 발의 통과는 요원해졌을 것이고, 이어서 조금 있게 돼 있을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도 더 늦춰지게 되었을 것이고, 역사는 뒤로 후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껏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잘 자라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순결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를 결단한 이유는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5주년의 역사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민족주와 세상 변화를 위하여 붙잡아야 될 반석과 같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세상 속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서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이 충만하니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세상이 본래 지어진 목적을 회복하고 성취하도록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홍성교회가의 가사를 보게 되어도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박하목 시인님이 놀라운 가사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여 온 우주의 복음아
우리가 앞장서리. 온 우주의 복음아.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여기 쓴 것, 전 이 가사를 보며 박하목 시인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 교회가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계명이고 또 하나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은 바로 사랑 명령을 뜻합니다. 사랑 계명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즉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좀 더 이 문맥을 고려하면은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 즉 이웃 사랑의 계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의 당부였고요. 두 번째는 위대한 명령, 이것은 바로 복음 전파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불은 타오르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건강하게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오히려 교인들이 줄어든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교회는 더 힘껏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든 역량들이 이러한 이웃사랑, 즉 위대한 계명, 그리고 복음 전파, 위대한 명령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이 문장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방교회 안에서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를 통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방교회 안에서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를 통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모델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전남 신안군에 있는 증도 땅이 될 것입니다. 증도. 저는 개인적으로 증도 땅을 4번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증도의 별명은 천국의 섬입니다. 천국의 섬. 왜냐하면 주민의 90% 이상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흡연하신 분은 섬을 전체를 다 돌아다녀 봐도 담배를 사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증도뿐만 아니라 신안군 전체의 복음화율은 무려 35%가 넘습니다. 신안군에 약 1,004개의 섬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웃사랑과 복음전도 때문입니다. 이분은 여자로서 심한 고통과 눈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애인이 있었고 결혼 예식 치렀지만 남편은 첫날 밤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처녀 생과부로 사셨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시집살이와 심지어 첩의 아기를 받아주는 수모까지도 당하신 분. 섬을 나아갈 때는 산송장으로 온 섬 주민들이 통곡하며 어쩌다 저 인생이 저렇게 되었는가 하고 울면서 보내었던 여자 문준경. 그러나 목포 땅에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 다시 아픔이 넘치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섬을 나아갈 때는 산송장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섬에 들어갈 때는 기쁨과 당당한 군인처럼 들어갑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녀의 모습 때문에 가족들은 경악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다가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과 찬송을 부리며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고요. 부자에게는 잔치상 음식을 나누어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픈 자들에게는 약을 나눠주며 기도하고 그럼 기도하면 신기하게 다 병이 나았다고 했고요. 한때는 장티푸스가 돌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병자를 돌봐주고 장례를 치러줬던 여자 문준경 전도사님. 1년이면 고무신이 9켤레가 닳아 없어지기도 했다고 했고요. 때로는 똥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고 또한 개펄에 갇혀 밀물 때문에 익사할 뻔도 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약 20년간의 이 섬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한 결과 그분의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 때문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무려 그분을 통하여 100여 개의 교회가 그분을 통해 개척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분을 통하여 대학생 선교회를 우리 한국 대학생교회를 만든 고 김중건 목사님, 또한 우리 한국의 치유사역의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정태기 교수님, 또한 성결교회 교회 어르신 이만시 목사님, 또한 우리 합동교단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신복은 교수님 등등 한국교회의 기라성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분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제자로 길러졌습니다. 마지막에 공산당에 의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란 죄목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분은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아름답고 숭고하게 순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순교한 장소인 증도, 이 증도의 그 앞을 문준경 대로라고 하는데요. 그 대로의 옆에 있는 묘비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고 병든 자의 의사, 악이 나는 집의 산파, 문맹퇴치 미신타파의 선봉자. 모든 것을 섬 사람을 위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던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지금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교회가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의 그 문제를 회복하고픈 그런 말씀과 성령이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을 예전 2002년도에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레마로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멘하며 받았을 때에 저는 그 당시에 미전우 종교 선교사로 나가려고 계획하였으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철아, 나의 전략은 교회란다. 나의 방법은 교회란다. 주의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2002년도 이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란 게 은사를 경험하는 건가? 아니면 신비한 걸 체험하는 건가?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불의 정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결과 그들이 경험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세운 것,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불은 바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열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모두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시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흠양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사람과 복음 전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사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그 미쁘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픈하여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우리 아버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죄악을 정복하셨으며 모든 악한 세력의 권세들을 깨뜨리신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사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방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얽히는 8대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나누어지게 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물결이 이 도시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또한 건강한 교회들 함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영향들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도 이웃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생략이 저리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수영생한 소난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교회, 세상을 더 이상 타락시키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세상을 뒤집어가 버리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신 거룩의 성령이 우리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만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과 복음 전도로 세상 구석구석 나아가 아버지 그 세상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도시 전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골짜기가 거룩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서울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